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다 같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일본 영화 해피 버스데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본 영화 이 해피 버스데이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굉장히 따뜻한 영화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던 노리꾼의 가족은 엄마가 이제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면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엄마가 이제 병을 얻고 이제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엄마는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 아이들을 위해서 약 10개의 생일 카드를 이제 미리 써 놓습니다. 아이들은 10살 때부터 이제 20살이 될 때까지 매해 그 엄마의 생일 카드를 받으면서 이제 한 해 한 해 성장해 가는 이야기가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놓고 떠나가는 그 마음, 누가 과연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을 놓고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유월절 그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그 가르침이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의 힘과 그 열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신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열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더없이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관하여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기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삶에 더 많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더 많은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이제 첫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제자들의 약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부족함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란 그 예수님이 아닌 그 보혜사, 곧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혜사,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보혜사를 의미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란 원래 이 단어는 곁에, 이 파라라는 그 곁에라는 그 말과 그리고 부른다라는 이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바로 곁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부름받은 자, 그게 누구라고요?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지도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 티처로서의 그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그래서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다른이란 말은 그 헬라어의 두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요. 첫 번째 헤테르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온전히 다른 것,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동질의 다른 것. 이게 뭐냐면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것을 표현하고 알로스는 종류와 질적인 그 차이는 없지만 개체가 다른 두 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는 말은 재료도 같고
모양도 같고 사용 목적도 같으나 개체가 그 다른 두 개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 이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알로스가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심과 동시에 또 똑같다고요? 다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생각이 드시죠? 이걸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과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그 이유, 그것은 성령님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거기서 딱 마무리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침례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더 나아가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성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하신 그것처럼 오늘날 성령님께서도 죄인들의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시와 엉겅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성경엔 엉겅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엉겅퀴가 뭔지 아세요? 민들레.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도요, 엉겅퀴 민들레가 얼마나 많은지 저 옆집에서 한 번은 찾아와서 이것 좀 없애달라고 저한테 요청하더라고요. 그 민들레가 떨어지면 하나가 나서 하나가 씨를 뿌려버리면 그 주변이 다 어떻게 되죠? 민들레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가시와 이 엉겅퀴, 이 민들레를 누가 제거하신다고요? 성령이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역,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수많은 그 사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그 길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속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그 역사하시는 곳에 오늘날 지금도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비관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어두운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가시와 엉겅퀴 그 민들레가 끊임없이 돋아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 가시와 엉겅퀴가 꽉 들어차 있는 이상 이 민들레 홀씨가 딱 뿌려서 그 밭이 민들레 밭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방법이 있나요? 그 약을 완전히 그래서 싹 다 죽이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 가시와 엉겅퀴가 꽉 들어차 있는 그 순간에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이것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요만한 거 가지고도 우리는 짜증나잖아요. 옆에 있는 아내가, 옆에 있는 남편이 뭐라고 얘기만 해도 짜증이 나서 가시돋친 말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가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으로 가득 찬 거라고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막 치우치는 게 아니라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대요. 여러분들 가끔 너무 한 곳에 치우치시는 분들 보이시잖아요. 한 곳에 완전히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우리는 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가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 안에 누구로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은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나의 의지는 주님의 그 지배를 받고 나의 전 인격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 남김없이 주님의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 빠지고 내 안에 누구로 채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눈에 아무것도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담대한 용기가 솟아나고 믿음과 소망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두운 그 생각 대신 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부정적인 그 생각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파괴적인 생각, 우리가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과 행동 속에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이러면서 굉장히 파괴적이고 무서운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잖아요. 우리도 아직도 파괴적으로 한번 만나봐라 이러면서 막 이런다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적인 생각 대신에 그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이야기와 남을 흉보는 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때가 언제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또한 불신의 생각 대신에 믿음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 지금도 변함없이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그 성령님과 친밀한 그 교제를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히 채우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그리고 성령과의 그 깊은 사귐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죽음의 때가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제자들과 떠나게 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이 당황하고 흩어질 것, 이것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고아와 그리고 고아와 같이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느껴지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저는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도 외로워요. 그렇게 여러분들 혹시 외로움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이 1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계속 제가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도 모르게 혼자라고 막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외로움, 그리고 제 마음 안에 그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밤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밥도 먹고 배도 부르고, 근데도 이제 자려고 탁 누워 있거나 그냥 책상에 앉아 있으면 괜시리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오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괜히 미국에 나온다고 했나?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때마다 제 안에 막 후회함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이 번쩍, 제 안에 빛으로 뭐가 번쩍하더라고요. 나를 결단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로움을 제가 기타로 찬양하면서 목이 찢어져라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막 내 안에 가슴에 내 영혼에 막 채워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외로움이 소망과 기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 시간을, 그 어려운 시간들, 외로웠던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나니까 유학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그 은혜가 오히려 더 배가 되더라고요. 그 만남에 대해서도 너무나 소중하게 되고, 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그 관계에 있어서도 더 소중하게 느껴진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 결혼해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그때 있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된 마음으로, 그런 상태로 미국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새로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상황의 그 모든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원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요. 근데 제일 끝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죠? 나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밖에 계신데 또 그 중심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시고, 그리고 거하시고, 나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 아내가 유치원 때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웃겼는데, 제 아내가 유치원 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뒤로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고민과 걱정과 염려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 학교 앞에 보면 그 문방구에 불량식품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돈만 주면 거기 가서 이제 먹고 그래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먹은 그 불량품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5세, 그러니까 그때 5살 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어린 소녀의 그 마음 안에 이 말씀을, 이 선생님이 했던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자기 몸 안에 사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고민에 빠지다 보니까 제 아내는 그러다가 너무 그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그 장면을 이제 자기가 보게 됐는데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은 하얀 정말 광명의 그 빛으로 감싸져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어두운 몸 속에 들어와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앉으셨다, 일어났다, 그리고 턱을 괴고 이러면서 나를 보시기도 하시고, 턱을 괴시고 몸 안에서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 일을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그것을 딱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유치원생이었던 저희 아내가 그 뒤로 불량식품을 딱 끊었다는 거예요. 몸에 계신 그 예수님이 힘들어 하실까 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변하죠? 어떤 몸의 변화들이 생겨나죠? 그동안 피웠던 담배들이 갑자기 쓴맛처럼 느껴지잖아요. 잘 마시던 맥주, 맛있는 그 반주들이 그렇게 써지기 시작하는 것. 왜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아니라 잘못된 영광, 그리고 또한 악한 영,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들어와 꽈리를 들고 들어와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악한 영향력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자꾸 그런 그 더러운 그 영이 자꾸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우상숭배, 그리고 다툼과 시기, 분냄, 분열, 질투, 그리고 술 취함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매일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진심으로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어 주시면서 주님을 그때부터 우리는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의 깊은 그 사귐의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고난이 다가왔고 이제 얼마 있다 주님이 죽으실 텐데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장사 지낸 후에 세상은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굳게 지키던 그 병사들도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주님을 보게 됩니까? 누가 주님을 보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쫓으며 다 주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70인의 전도자들,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동행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요엘서에서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꿈과 계시와 환상과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만나는 역사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성삼위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끊임없이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그러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사랑의 일시적인 그 감정이나 그리고 차밍, 끌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그 행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온몸으로 실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몸으로 실행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서로 지킴으로써 그분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항상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거처를 같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거처를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늘 함께 생활하며 함께 울고 웃는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한 연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들은 늘 죄를 지으면 성소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소가 없어졌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성소에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언제든지 나아가고 싶으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늘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름다운 그 사귐의 교제를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항상 승리하며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한순간 즐기는 그 기쁨과 세상적인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치 자신에게 휘몰아쳤던 그 파도를 딱 보고 물속에 빠져버렸던 그 어리석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세상의 그 곤란과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성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친 환난과 풍파,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